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영원한 축복의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인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첫 열매는 출발일 뿐이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절기를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영원한 축복의 양식을 약속해 주셨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와 감사,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얻게 되어집니다. 참 기쁘고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실은 양식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었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광야의 40여 년의 그 시간을 지내야 되는데 그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특별히 그곳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뭐냐? 양식이었어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는 일이 그 중에 가장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서 매일과 같이 만나를 주셨으나 하나님은 매일 하루 분량만 주셨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을 없으니 그들은 불안해스러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일 무엇인가 내가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쌓아놓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그러한 것들에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었을 것이었는데 불구하고도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늘 불안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루도 끊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에 대한 그러한 걱정과 불안이 날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농사하며 내일 먹을 것을 저장하여 놓고 안정된 가운데 평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내 손으로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그것을 저장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안정된 가운데에 평안히 살아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그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드디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구원하여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 모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뿌린 것을 씨앗을 거두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은혜와 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그 첫 열매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셨냐? 그 첫 번째는 맥추절은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난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과거들을 잊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큰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 있었던 그 과거를 잊지 말아라. 너가 그렇게 인생에 고난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씻겨주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면 그 은혜가 더 이상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인하여 과거의 그 고난에서 이긴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려운 과정을 수없이 많이 헤쳐나왔어도요, 현재 지금의 삶이 풍요롭고 풍족하면 지난 일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 중에 개구리 번데기적 아닙니다. 개구리 올척이적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에서 건져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또다시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에 만족하지 말고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 삼아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모든 말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2절에 보게 되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아울러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한다고. 역사를 잃어버린, 지난 시간의 것을,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또다시 그 과오에 빠져서 실수하고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다시 그 인생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자가 그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현재 이 삶을 바르고 의롭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맥추절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받은 은혜, 현재에 받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정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고 여유 있게 됐다고 자부하게 될 때에, 바로 그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것 내가 잘나서 그랬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오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맥추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또한 너의 너된 것, 나의 나된 것, 이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맥추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비가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환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 지금도 역시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 걱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시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지난 시간 어떤 어려움,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한숨 흘려야 될 많은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지켜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장래도,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날들도,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맥추절은 그런 거예요. 지난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여서 오늘 주시는 은혜에 더 큰 감사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수없이 많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고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내일의 나의 모든 삶의 내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일 또한 지난 시간 오늘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내일의 모든 삶도 똑같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맥추 감사 주일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맥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중간쯤 첫 밀 수확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면 되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맥추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면 맥추절은 시작이자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맥추절인 오순절에 가나안에서 첫 양식
육식의 양식을 먹게 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드디어 맥추절 오순절, 구약에서는 맥추절 오순절에 첫 열매 하나님께서 육식의 양식을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약에 넘어가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신약의 맥추절 오순절에는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게 된 축복의 날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육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맥추절이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축복이 이루어진 날이 맥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영원의 축복을 받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 육의 양식과 삶의 양식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영의 양식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작아 보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그 시대에 그들이 씨를 뿌렸어요. 거두은 게 뭐예요? 보리와 밀이었어요. 엄청난 거 아니었어요. 영원한 것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더 큰 것으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에 인간을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성령님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 그날에 오셔서, 맥추절인 오순절에 오셔서 그날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오셔서 계속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맥추절에 오순절에 오셨던 그 성령이, 그때 오신 그 성령이 지금까지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더 지속적인 열매를, 모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육의 양식의 출발이고 영원한 양식, 그때에 오신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영원토록 열매 맺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신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추수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육의 양식을 출발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오늘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축복의 양식을 받읍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시작되어진 그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기만 하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영원토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양양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삶이 지치고 힘겨워도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통하여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연락에 살다가 하나님 주어진 그 은혜에 멀어진 감사가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험난한 인생길, 알 수 없는 삶의 순간순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맥주절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금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